오늘 말씀은 때를 알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니까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한과 때가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 농부들도 보면 씨앗을 심을 때가 있고 또한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우리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갖고서 기한과 때에 대해서 우리는요 알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볼 때 우리 한국에서는 봄에 뭐를 뿌립니까?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는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여름에 벼농사를 심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뭐 산모작이 아닌 경우에 일반적으로 볼 때 요새는 뭐 하우스라고 해갖고 비닐까지 나와서 뭐 전천후로 수박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과학의 문명이 발달돼서 그런 거고요. 근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볼 때는 다 범사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때를 맞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소풍 갈 때 어떤 일어났어요. 아침인 줄 알고 보니까 아직도 저녁인 데가 있어요. 왜냐면 이 소풍 가는 시간, 그 때를 알아야 되거든요. 뭐든지 그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때와 기한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전도서 3장 6절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또한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이제 태어나서 죽기까지 이를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심판대에 쓸 때까지를 우리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가 막연히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뭐가 있냐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돼요. 또 뭐든지 다 뭐냐면 공부할 시기가 있고 또 운동할 시기가 있어요. 하다못해 운동인데 아침에 일찍 운동하는 것은 몸에 안 좋대요. 저녁에 밥을 먹고 할 때가 제일 좋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신체 리듬에서도 다 보면 이 때와 시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첫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를 아주 뭐냐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봅시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깝다고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때가 가까운다 그랬어요. 이 때란 것은 정해진 때를 말하고 있거든요. 인류 역사가 막연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정을 보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때와 모든 일어난 일들은 성경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 그 때와 시기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통해서 1장 3절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게 되면 뭐가 가깝다 그랬어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
우리가 이 시대의 표적도 시대 표적이라면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정확한 데이, 날짜와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표적, 이 때를 알고 분별할 수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서 뭐는 분별하면 날씨는 분별하는데 왜 시대의 표적, 이 때는 분별할 수 없느냐고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 분별하지 못할까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성령 충만함을 본다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 시기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모스 3장 7절을 봅시다. 아모스 3장 7절. 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뭐예요?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알리신다? 그 종들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이 세상이 흘러가거나 모든 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는 뭐를 주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먹을 것도 필요하거든요. 여기 시편은 먹을 것을 표시해. 이 먹을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제력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이 지력, 예? 지식의 능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104편 27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104편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편 145편 15절 읽어봅시다. 시편 145편 15절.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뭘 주시며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경적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때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도 열어주시거든요. 하나님 믿는 이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 봅시다.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 땅에 뭐를 따라요? 뭐를 따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노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주기 때문에 꾸러 다니지 아니한다는 것. 꺼주면 꺼졌지 꾸러 다니는 사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때를 알아보고 또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선택을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5편 1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예.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6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요. 외식이라는 뜻이 뭡니까? 밖에 음식을 사 먹는다는 그 외식이 아니라 히포크리트스 뭐냐면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이요. 너희가 천재 기사음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 때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소경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냥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왜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좋으신 그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화되려면 누가 변화돼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예배를 하나의 취미생활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는 거, 말씀을 듣는 거, 하나의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면 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솔깃해서 따라가다가 힘든 가정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어서 이경에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건져내신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시대 이 뜻을 분별하지 못하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은혜송소교회 모든 분들은 이사갈 지파에 임했던 그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됩니다. 이사갈 지파 아시죠? 12지파 중에서 하나가 이사갈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는 이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번 겨울이 추울 줄 알면 미리 따뜻한 옷을 만들어서 팔 수가 없어요. 장사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뭐를 봅니까? 어부들도 기상예보 봐요, 안 봐요? 어부들, 파도 많이 치냐, 안 치냐, 날씨가 어떠냐. 근데 그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때를 알지 못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험이 언제쯤이라고 하면 그 시험 날짜에 맞춰서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준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냥 막연하게 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육신적으로는 아주 정밀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으로 정밀하게 살아봤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밀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때를 알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병철 회장님의 아들이 3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은 뭐냐면 CJ로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는 뭐예요? 삼남, 이건희 씨 한 거잖아요. 둘째, 그렇죠? 맹이, 창이, 건이 이렇게 됐다는데, 둘째 그분도 사업가였어요. 엄청나게. 근데 그분이 뭐를 분별을 못했냐면,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50년대, 60년대, 시집인데 누구든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요. 무슨 때와 시기를 분별하지 못했습니까? 근데 그분이 만든 게 뭐냐면, 이 비디오 아시죠? 비디오에 들어가는 뭐예요? 그게? 필름 있잖아요.
그 엄청나게 생산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비디오면 뭐 빨간색 비디오, 파란색 비디오에서 어린영에서 만드는 짓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되면 올인해 버렸어요. 비디오의 그 섭리였죠. 그거 만드는데. 근데 뭐가 딱 나오냐면 디스켓이 나왔잖아요. 디스켓. 알죠? 디스켓. 요새 디스켓 사용해요? 안 사용하죠, 디스켓도. 요새 CD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CD 사용하지 않잖아요. 요새 뭐에 꽂는 게 뭐예요? 예? USB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며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때를 아는 이 지식과 지혜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연수를 계산하게 하소서라고 시편에 나와야 하나요?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막연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도 막연하게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하다 생각하다 기분 좋으니까 그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다 정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절기라는 게 나와야 안 나요, 유대인에? 절기가 다 때를 따라 있는 거잖아요, 절기가요. 달과 나옵니다, 구약에. 그래, 거기까지 오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다 같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4장 4절. 뭐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나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때가 참해. 그리고 우리 윤용이가 박재영 사모님 뱃속에 있을 때 잉태하자마자 한 달 만에 나오네? 뭐가 차야 돼요? 때가 차야 되잖아요. 곡식도 익을 때가 있잖아요. 예?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때가 찬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때를 경륜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9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때, 애정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경륜을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는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이에요. 근데 제가 몇 년 전부터 24년, 25년을 말했어요. 아무리 이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계속 말하다가 한 3, 4년 전부터는 몇몇 하는 분들한테는 25년이 참 하나의 분이 분수령이 되는 해다. 분수령. 분수령 아세요? 갈라지는 거잖아요. 분수효과, 낙수효과, 경제용어 말고, 한마디로 터닝 포인트가 된다. 이건 전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대화문데 5G도 언제까지? 2025년이죠. 모든 게 다 뭐냐면 금융, 전자, 그 다음에 전자화폐, 암호화폐 있잖아요. 디지털 화폐.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202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푸틴 같은 경우에는 2030년대는 무조건 이마에 벨칩을 다 넣어버린다는 거고. 그거 발표됐거든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을 내 좋을 대로 막연히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고서 나를 맞추라면 그 어리석은 것이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 누구였어요? 엘리야가 나오고 있죠?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서 따라가다가 갑자기 뭐가 있어? 사람이 죽었다고 장사하려고 그랬잖아요. 나하고 합당치 않다 하니까 엘리사 그 자리에서 손을 잡아버려, 안 잡아요? 예?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때를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그 때를 우리가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가 올 때 물을 받아두어야지. 맞아, 안 맞아요? 나 지금 힘들어서 비가 오더라도 나 물 안 받아두겠다 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내가 괜찮다고 했을 때 비가 안 오면 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 달의 그 차이에서, 얼력의 차이에서 썰물 밀물이 나오잖아요. 조수 아시죠, 이거? 모든 게 다 때와 시기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막연하게 우연히 살지 마시고 모든 것을 이기적인 크리스찬이나 어리석은 크리스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자기의 억지로 두들겨 맞추려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뭐에 맞추냐? 하나님의 초점 맞춥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때 기도할 때 꼭 기도 제목이 꼭 늘어나는 게 있잖아요. 저 이하지 목사님, 우리 은혜 성소일 때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은 꼭 놓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에 싹 빠지려고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 마음의 말씀을 받고 여태까지 온 거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으로 정발 목사, 이하지 목사, 은혜 성소를 보하고 지키시사. 기도도 막연하게 자기 감동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던 거, 에베소서 1장 9절. 여기서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리라. 경륜인데 무슨 경륜이에요? 때가 찬 경륜이에요. 예수님도 막연하게 우연하게 오시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4장을 보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주의 재림도 거의 다 찼거든요. 근데 그날가 그 시를 모른다는데 성경 말씀은 해산할 때와 해산의 고통 나와야 안 나와요. 해산할 때와. 근데 윤영이 날짜와 시간 정확하게 알아서 몰랐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 근데 뭐냐면 아이는 몇 개월 있으면 10개월 있으면 알게 되고 이제 가까워서 막 박동치고 하게 되면 이제 날 때는 알잖아. 날 때 시간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잉태 나오잖아요. 해산의 수고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말씀 들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때를 따라서 오셔서 말씀을 전도하신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을 봅시다. 디도서 1장 3절. 무슨 때?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알고 준비하는 크리스찬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것도 마가복음 1장 15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 예수님이 초림에서 살 때 뭐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께서는 막연히 우연히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볼 때
언제까지 밟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 다 때가 있다니까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예루살렘이 힘들어지는 거야. 예? 하나님이 뭐예요? 예? 때가 찬 경륜이란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에베소서. 하나님이 막연히 우연히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24절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뭐하기까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방인 때예요. 이방인 때가 무슨 때냐면 교회의 때, 은혜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라는 것을 아십시오. 이제 이 이방인들의 구원수가 차면 어디로 옮깁니까? 예, 유대인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뭐냐면 토론 결과가 아니라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근거로 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골동품이 아닙니다. 박물관에는 골동품이 아니에요. 이 골동품을 보면 옛날에 사용했던 거에 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에 보면 뭐 맷돌에다가 뭐 방망이 있잖아요. 옷 두들긴 거, 말리는 거. 옛날에 사용됐지만 지금 사용돼요, 안 사용돼요? 예? 하나님의 어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골동품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뭐한다?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 하나님의 집에서 신발식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뭐 할 때?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을 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례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노후주로 표현하자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어요. 본향인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순례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순례길을 향하다가 이 세상에 정착돼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독일에 한 농사 짓는 아주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근데 오리들이 거기에 왔어요. 근데 오리들의 특징은 뭡니까? 철새예요, 철새. 그 오리는 좀 귀하다고 생각되는 오리들이에요. 희귀가치 높은데 그 오리떼들이 이제 뭐냐면 그 독일에서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철새이기 때문에. 근데 한 오리가 머리를 쓴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날아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냐. 하늘에 떠 있어야 되니까. 좀 그래도 좀 먹어야 되겠다. 리더가 딱 뜨잖아요. 근데 오리들이 이제 뜨기 시작하잖아요. 아직도 오리들 몇 명이 있네. 리더부터 뜨니까. 먹는 거에 하나라도 더 먹어야 되겠다. 근데 모든 오리가 다 하늘에 다 뜬 거예요. 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금방 달려가니까 더 먹자. 하고서 곡식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상하게 총소리가 나서 이제 날아가려고 했어요. 날아가려는데 날아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배가 너무나 차가워서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리는 범사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 것처럼 날 때는 날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먹을 것을 탐내다가 결국 뭐예요? 계속 먹다가 뭐가 됐습니까? 이정에 깍 차서 무게가 너무나 쪄갖고서 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독일 농부에 잡혀서 한마디로
북경 닭처럼 요리가 돼버렸다는, 오리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론자가 돼야 돼요. 가감하게 어떨 때는 벌 땐 딱 버려야 되고, 일어날 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주는 먹이 때문에 있잖아요. 사탄이 주는 먹이에 있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 살 동안은 먹이가 필요해요. 근데 너무나 이게 과도하게 거기만 집착하다가는 뭔가 이렇게 움직여야 될 때 움직이지를 못하여 나우병이 되고 나중에는 포로병이 되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체험을 마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출애굽으로 교훈을 주시는 게 있어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를 걷게 하십니까? 강야를 걷게 하셨잖아요. 강야에서 훈련시킨 게 뭐냐? 때를 알고 움직이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강야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거든요. 이 강야는 낮에 너무 더워요. 낮에 불기둥하고 저녁에 구름기둥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 강야, 사막 같은 너무 추운 거예요. 낮에는 너무나 덥고 이 하나님의 그 세심한 은혜, 자상하신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에서 그늘지기에 움직일 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또한 저녁에는 추워요. 온도차가 너무 심해. 그래서 뭐냐면 불기둥을 해서 온도를 조절해서 그들로 하여금 감기 하나 걸리지 않게 하고 이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너희도 뭐야? 움직이랬어, 안 움직이랬어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저녁이라도 움직이랬어요. 근데 불기둥이 저녁에 잠자는데 불기둥이 움직이는데 졸려야 움직이지 않을 거야 하고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강야에는 뭐가 많아요? 불뱀과 독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멈출 때는 멈춰야 때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구름 기둥은 움직이지 않는데 불기둥 움직이는데 자기 혼자 막 앞서 나가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강야는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강야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고? 강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예, 때를 알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삼으면 안 돼. 오직 언약,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싶어요. 이제 먹고 살만해. 주님이 오신다는 거야. 여러분 기분 좋아요? 속상해요? 근데 뭐 먹고 살만해. 이제 좀 뭔가 좀 해야 되겠는데. 근데 주님이 오신다는 말 들으면 여러분 짜증나요? 기뻐해요? 예? 어떤 분은 짜증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살만해서 좀 뭔가 누리고 좀 가야 되는데 지금 주님 늦게 오셔야 된다고. 난 예수 믿고서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예수님 제발 늦게 와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러냐? 지금 내가 이제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오시면 나는 상이 없어. 단때 신곡 보니까 개털 모자 써야 돼. 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천국에.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을 결정한다는 걸 아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도 어떻게 살았는가가 영원한 여러분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지만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예, 부끄럽게 구원받는 강도와 순교한 사람들이 똑같은 위치에 천국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십시오. 사도 바울 바보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뭐예요? 돌 맞고 톱으로 키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5절을 읽어봅시다. 35절부터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로 하죠. 누가 그랬냐면 안희숙 사모님이 그랬잖아요. 순교하고 싶었잖아요. 순교는 아무나 하나님부터 주셔야 되는 거야. 예수에서 죽는다는 것처럼 크나큰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인데 예수님 때문에 순교까지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무슨 집회에서 뭐 청와대 넘는 건 순교가 아니라 그 자기 정치 취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순교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순교는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다 죽는 게 순교지. 예? 가룟유다 같이 애국 땅이 되었고 사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건 단순히 정치 행위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고문을 받다 어떻게 한다고요? 구차히 풀려나가기 원하지도 아니하였으니라. 36절 봅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켜서 죽었거든요. 예?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다음 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도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앞에 있는 홍해도 갈아 놓습니다. 여리우진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 한다고요? 이루어지리라. 나팔 불게 될 때 모든 비밀이 이루어진다. 나팔 불게 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가 차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집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야에 살고 있을 때 진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뭐예요? 있을 뭐예요? 때를 하나님의 경향으로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세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처럼 시세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역대상 12장 32절을 봅시다.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여기 시세란 건 뭐를 말하면 가격의 시세가 아닙니다. 이 영어로 보면 time and season이에요. 시간들과 계절들이에요. time and season 시세를 알고 여러분들 미리 알고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비가 온다면 여러분들 우산 장사해야지. 맞아 안 맞아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애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서 때를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42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뭘 따라요? 때를 따라. 예, 때가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때를 알고 분별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로마서 13장을 봅시다. 우리는 때를 알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지금 자다가 무슨 때라고요? 깰 때예요. 로마서 13장 11절을 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무슨 때라고요? 영적으로 자다가 깰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4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깨어 일어나서 뭐 해야 되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취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취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이 2020년 성령의 조명 가운데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며 지혜롭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잘 세우는 슬기로운 인생의 건축가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길